축제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습니다. 시작. 아까 교동문 읽었지만 아가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엄마가 아이에게 신데렐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옛날에 신데렐라가 살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왕자님과 결혼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요즘 이혼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점점 안 하고 있대요. 왜 이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질까요? 맞아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가정은 행복의 조건에서 벗어나 있더라는 것이죠. 프랑스의 어느 보석성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결혼 반지 빌려드립니다. 어차피 너희들 뭐 할 거니까? 이혼할 거니까 몇 년 동안 내가 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파트는 뭐 할 수 있어도? 근데 요즘은 아파트는 잘 안 팔고 가정은 자꾸 팔려고 하는 그런 모양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기서의 포도원은 가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자꾸 무엇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작은 여우가 들어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시면 원어에는 작은 여우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작은 여우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여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우가 큰 여우, 작은 여우, 작은 여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도 보면요, 삼손이 블레셋을 향하여 여우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을 불태우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여우를 잘 잡았어요. 그런데 여우를 300마리 잡을 만큼 그 당시에 여우가 많았다, 적었다?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여우들, 이 작은 여우들이, 이 팔레스타인의 작은 여우들이 가장 활동성 있게 생활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5월입니다.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죠. 물론 팔레스타인의 5월은 가정의 달은 아닙니다만은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기 위해서 꽃이 봉우리가 질 때 여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5월 달에 여우들이 굴을 파고 줄기를 갉아먹고 뿌리를 갉아먹어서 포도원을 망치면 포도원에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하나도 안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잡으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집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허리케인도 아니고 화재도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집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흰개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흰개미는 작은 것입니까? 큰 것입니까? 작은 것이죠. 작은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을 해치는 것은 어쩌면 어떤 것이라고요? 작은 것들입니다. 특별히 사소한 말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소한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팠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예전에 정말 제가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께 잠깐 들은 그 가슴 아픈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저희 영어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한마디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이 사진 기억하시죠? 우주 왕복선이 하늘을 향해 발사되었는데 올라가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왕복선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폭파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나사 하나였어요. 그 나사가 엔진에 잘못 조여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주 왕복선,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첨단 기술로 만든 우주 왕복선이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사고가 안 나는지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행기 사고 중에서 가장 흔한 사고가 버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비행기와 무엇이 부딪히는 사고예요? 여러분, 비행기에 비해서 새는 작은 것입니까? 큰 것입니까? 작은 것이죠. 작년 안에 우리나라에만 해도 234건의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있었대요. 비행기와 새가 부딪히는 사고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입니까? 큰 것입니까? 작은 것이죠. 작은 것.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조심하라고요? 시작. 작은 것. 다시 시작. 맞아요. 작은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을 조심하고 이 작은 것을 바꾸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용기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안식일과 가정을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는 세 가지 여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아가서 2장을 통해 솔로몬은 이 작은 여우들을 너희가 주의하고 이 작은 여우들과 너희가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시작. 이게 솔로몬의 여인, 술람미 여인이 했던 말이거든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하였어요? 까맸어요? 그런데 까만데 어떻게 까맣냐 하면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게달의 장막은 이렇게 생긴 장막입니다. 여러분, 이게 검다라는 말하고요, 거머티티아라는 말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 아세요? 검은 거하고 거머티티한 거하고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저는 검은 사람입니까? 거머티티한 사람입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거머티티하다는 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거머티티하다는 것은 게달의 장막이 거머티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저분하게 검은 거예요. 검어도 이쁘게 검은 게 아니고요. 이쁘게 검은 게 아니라, 진짜 너무 크게 웃으십니다. 이쁘게 검은 게 아니라 어떻게 검은 거라고요? 보기 싫게 검다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피부색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검지만 뭐하다고요?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검은 사람이 아름답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렇게 거머티티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의 다른 표현은 자격지심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격지심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울 보면서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20%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나머지 80%는 자신감으로 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대한 열등감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지위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수지에 있는 아파트에 살지 못할까? 이런 열등감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족 상호 간에도 열등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내 남편에 대해서 나의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아내에 비해서 나의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비근한 예로 내 아내는 수천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나는 수백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면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도들 상호 간에도 이런 열등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열등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형제 간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내 형은 저렇게 잘났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은 잔소리가 뭐냐 하면
너희 누나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라는 말이었어요. 저희 위로는 누나 둘이 있고 제가 막내인데 저희 누나는 항상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제가 웬만큼 공부를 잘해도요, 저는 항상 성적표나 시험지를 들고 다니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가 틀려도 야단 맞아요. 왜? 누나는 다 맞으니까. 너는 왜 하나를 틀리냐는 거죠. 네가 주의를 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하나를 틀렸다는 것이죠. 다른 아이들은요 2개 틀려도 칭찬받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런 열등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열등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불필요한 칭찬과 과장된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 같은 거예요. 나는 검지만 나는 뭐 하다고요? 아름답다라고 과장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 사람이 아름답기 힘들어요. 그럴지라도 아름답다라고 과장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지나친 고발과 지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특별한 민족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노예였어요. 스스로는 특별한 민족으로 생각했지만 로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공격과 고발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예수님에게 다 돌아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공격하고 고발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이죠. 시작은 뭐였다고요? 그들의 자격지심과 그들의 열등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등감과 이 자격지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사자는 생쥐가 지나가면 꿈쩍할까요? 꿈쩍하지 않을까요?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왜? 뭐가 지나가니까? 여러분, 사자는요 같은 동급의 사자가 지나가도 잘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누가 지나갈 때 움직이냐면 자기보다 힘이 세 보이는 사자가 지나갈 때서야 비로소 움직인다는 것이죠. 사자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쥐는 좀 달라요. 생쥐는 뭐만 지나가도, 개미 새끼 한 마리만 지나가도 쳐다보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뭐가 있으니까? 생쥐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생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생쥐를 우리가 어떻게 사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쥐가 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생쥐가 사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칭찬이죠.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요 열등감이 보호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누군가 공부를 좀 못할 수 있어요, 그죠? 공부를 다 잘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공부를 못한다면 여러분,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는 것이 열등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가정에 오면 공부를 못할지라도 사랑받고 칭찬받음으로써 그 열등감이 극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열등감이 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요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되었을 때 나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열등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만큼은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더 사랑받고,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가족들이 더 나를 위해준다면 이 열등감은 가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열등감이 보호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에게 넌 이게 문제야. 남편에게 혹시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까? 넌 이게 문제야. 아내에게 혹시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넌 이게 문제야. 여러분, 가정은요 문제를 지적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덮어주고 문제를 보호해주고 연약함을 칭찬해주고 연약함을 칭찬으로 우리가 덮어줄 때 비로소 가정이 열등감이 보호받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고 사람들이 나를 위해줍니까? 밖에서는 안 그래요.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밖에서 나를 더 위해줍니까? 밖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밖에서 나를 다 위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어디에서는 우리가 더 사랑받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열등감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칭찬으로 가득 채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가족을 이끌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돕는 배필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늘 열등감이 있고, 사람은 늘 부족함이 있고, 사람은 늘 자기 마음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밖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때, 돕는 배필들이 나의 열등감을 보호해 줄 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직역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사랑하면 칭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칭찬할 게 보입니까? 지적질할 게 보입니까? 칭찬한 게 보인다면 사랑하는 것이고, 지적질할 게 보인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랑으로, 칭찬으로, 교회가 사랑으로, 칭찬으로 더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아비들, 여기서 부모입니다.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뭐 하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이고, 삐지게 하지 말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원래 원어의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게 하지 말라. 시작. 낙심하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봐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낙심시키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낙심시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지적질인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지적하는 것은 낙심하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못난 자녀를 둔 부모는 못난 자녀를 만들고, 잘난 자녀를 둔 부모는 잘난 자녀를 만든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런 말이에요. 못난 자녀를 둔 부모라는 말은요, 자녀들의 잘못만 지적하는 그런 부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모는 결국 어떤 자녀를 만든다고요? 못난 자녀를 만들 수밖에 없고, 내 자녀가 좀 부족할지라도 내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내 자녀에게 사랑을 퍼부어주는 부모는 결국 어떤 자녀를 만든다고요? 잘난 자녀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는 칭찬만큼만 성장한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아내에게 칭찬을 더 많이 하십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칭찬만큼만 뭐 한다고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우리를 정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까?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열등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나를 칭찬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칭찬을 이제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이 많은 교회와 칭찬이 많은 가정은 열등감이 회복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고독이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시작.
뭔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간밤에 여인이 일어나서 옆자리를 봤는데 누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 갔을까요? 보통 어디 가세요? 밤에? 안 가요. 친구 만나러 놀러 나가서 친구 만나러. 꼭 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꼭 남편이 자기 두고 놀러 나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가정을 분명히 꾸리고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의 아내로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고 있는데 나는 가정에서 고독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6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빨간색 글씨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누구를 주신다고요? 가족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외로움에 대한 처방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외로운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처방을 내리셨어요. 그 처방으로 무엇을 내리셨다고요? 가족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각 모든 동물들을 짝짝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 하나만 딱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의 고독, 아담의 외로움, 아담의 홀로 있음에 대한 처방으로 무엇을 내리신 것입니까? 가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담의 고독에 대한 처방이 바로 하와 가정이었습니다. 신라권의 저장 존 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지만 둘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것이라고요? 심히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은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고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가정이 있는 사람은 고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에 있는 사람은 고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에 와서 외로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외롭다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이 대답 안 하시면 측은한 눈으로 좀 쳐다보시고 앞으로 그분들 좀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밖에 없다. 역시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이 가정으로 고독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치유받아야 된다고요? 함께하는 누군가를 통하여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으로 보내죠. 그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으로 가죠. 여러분 그러면 감옥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방으로 가요. 집에 가보셨어요? 어쩌면 고독은요 인간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범죄이자 형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꼭 많은 사람과 있다고 해서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하고? 동거하고.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시작.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원래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따로 사는 사람이에요? 따로 사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요. 이 말은 지금 같이 존재하지만 같이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집에 왔는데 집에서 같이 살긴 사요. 한 입으로 해서 잠은 자긴 자요.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루에 가족 중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루에 20분 미만이 36% 정도였어요. 가족들끼리 부부끼리 얼마나 대화하는지 하루에 얼마나 대화하는지 채 몇 분이 안 된다고요? 20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부가 하루에 평균 얼마나 대화하는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30분 미만이 대부분, 그리고 전혀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대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해도 가족들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입을 닫는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마주칠 시간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아서래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의 주제가 맞지 않아서래요. 그럼 가족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쁜 개인 일정 때문, 스마트폰 때문,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의 대한민국 평균 대화 시간은 하루 13분이라고 합니다. 하루 13분. 그런데 여러분, 이 13분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밥 먹었냐말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밥 먹었냐라는 말은 대화일까요? 대화가 아닐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밥 먹었냐?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은 대화일까요? 대화가 아닐까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오늘 만났어요. 제가 문권 장로님 만났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어떠셨어요? 이건 대화일까요? 대화가 아닐까요? 대화가 아니죠.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인사예요. 인사는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군가 대화한다는 것은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인사하고 장로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인사를 많이 하십니까?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인사만 하십니까? 대화도 하십니까? 대화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는 무엇을 살피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동거한다는 것은, 함께 거한다는 것은 돕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도와주는 대화를 할 때 이게 대화예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녀를 돕는 대화를 한대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잔소리는 대화일까요? 잔소리일까요? 잔소리와 대화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잔소리를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기 우리 지희하고 현이가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엄마는 잔소리를 많이 하시니 대화를 많이 하시니? 나중에 밥 먹을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를 많이 한대요.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대화를 많이 한대요. 성도님들, 성도들끼리 대화를 많이 한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화일까요? 잡담일까요?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방법이 바로 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시고 그녀와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열등감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잘못을 들춰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부터 살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녀의 마음을 살피는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대화 전부였지만 그녀는 그 대화 한마디 때문에 그녀는 평생 행복했고 그녀는 평생 힘을 얻었고 그녀는 평생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때 그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간에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대화가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교우는 교우에게, 가족은 가족에게 항상 돕는 배필,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대화로 돕는 배필의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작은 여우는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관심이라는 작은 여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가서 5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자다 깼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부인이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졸릴락 말락할 때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문 열어달라고요. 남편이 온 것입니다. 부인이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여러분들은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삐졌어요. 삐져서 안 열어줘요. 남편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 일하다 늦게 왔다고. 내가 친구들 만나는 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고. 나의 비즈니스라고.
남편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들기다가 남편이 지칠 무렵에 부인이 이제 이놈이 정신 좀 차렸겠지? 라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삐진 거예요? 남편이 삐져서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남편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전화라도 해줄 수 있잖아. 미리 말해줄 수 있잖아. 카톡이라도 남길 수 있잖아.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인에게 나는 더 이상 부인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관심은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상처받았을 때 가정에서 느끼는 것 중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조사해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왔더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것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이해하시죠? 부부 사이가 무관심해지니까 자녀에게도 무관심해지는 거에서, 그래서 엄마가 자녀와 시간을 잘 안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다른 데서 정신을 많이 쏟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는 돌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돌보지 못하는 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알게 돼요. 자녀는 이해하게 됩니다. 아, 엄마가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나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자녀가 의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생각합니다. 엄마가 뭐를 더 이상 주지 않으면 좋겠다고요? 돈을 주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즘 집이 어둡습니까? 요즘 집에 악취가 납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어두워요? 아파트에 악취가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 눈에는 엄마가 없는 집은 어둡고 엄마가 없는 집은 악취가 나는 듯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1번과 같은 것이죠. 아빠는 늘 바쁩니다. 아빠는 바빠서 나가고 안 놀아줘요. 근데 아빠는 항상 뭐하러 나가신대요? 뭐 벌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뭐를 조금만 벌었으면 좋겠다고요? 돈을 조금만 벌고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내기를 원한다고요? 나와 보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관심의 문제나 이런 방치의 문제가 우리 가정에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죠? 아까 열등감의 문제도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고독의 문제가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방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작은 여우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는요, 사랑의 위기를 방치하지 않은 결과가 쓰여진 책이에요. 솔로몬은 이 작은 여우들을 방치하지 않았고 이 작은 여우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작은 여우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아가서를 써내려가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 사이에서 열등감이 사라져야 됩니다. 칭찬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고독하게 누군가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언어로 대화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무관심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관심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말이 있어요. 여러분, 관심과 간섭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 관심과 간섭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관심은 호감에서 시작된 말이고 간섭은 지적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그 파밀리아라는 라틴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건 노예와 집의 합성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섬긴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까? 간섭하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서로를 섬기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까? 간섭하는 것입니까? 관심이겠죠. 헷갈리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를 묻는 것은 관심이지만 만나서 뭐 했느냐고 묻는 것은 간섭입니다.
건강을 살피는 것은 관심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것을 정죄하는 것은 간섭입니다. 도울 것을 살피는 것은 관심이지만 연약함을 정죄하는 것은 간섭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관심이지만 사랑해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는 것은 간섭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은 관심이지만 내 마음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은 간섭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관심이지만 내 이야기를 먼저 강요하는 것은 간섭입니다. 누군가의 옷차림을 칭찬하는 것은 관심이지만 옷차림을 지적하는 것은 간섭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칭찬하는 것은 관심이지만 차려진 식사를 평가하는 것은 간섭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살피는 것을 관심이지만 먹는 것을 정죄하는 것은 간섭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밥에 햄을 먹나 안 먹나 살피는 것은 간섭이라는 거죠. 자, 저를 보시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간섭이 많으십니까? 대답이 약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관심은 덮어줌으로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끊임없이 덮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탕자의 더러워진 옷을 덮어주고 제일 좋은 가락지를 빼서 탕자의 더럽혀진 손을 덮어주고 탕자의 벌거벗은 발을 가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신을 벗어주게 됩니다. 이게 관심이에요. 관심은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관심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성도들에게 관심을 나눠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관심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느니라. 누구에게나 연약함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은 가정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덮여지는 곳이 관심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주제가가 있습니다. 매일 부르는 것인데 이게 주제가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고독감과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받고 덮여지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가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러한 곳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가정이 그러한 곳이 될 때 우리는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여우와 싸워서 행복을 쟁취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의 여우, 고독의 여우, 무관심의 여우. 여러분, 이것들로부터 항상 승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항상 더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